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2월 7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이가 와도 물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도 물러며 바람 부딪히네.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주네. 세운 법도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9절에서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게 하시고 온 열방이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들 모두 각자마다 추억의 장소가 있을 겁니다. 친구나 가족들과 재밌게 놀았던 곳이나 여행을 갔던 장소들, 맛있게 먹었던 장소들, 식당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일상을 살아가다가 문득 그 시간이 생각나고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는 상상도 하곤 합니다. 매번 보는 평범했던 일상과는 조금 다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한 시간이었기 때문일 거고, 또 나와 함께한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특별했기 때문에 그 시간, 그때 그 장소를 추억할 거예요. 저도 아내와 물레동에서 처음 만났던 곳을 기억합니다. 제가 먼저 아내를 좋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물레동이 막 그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동네로 떠오를 때라, 제가 대전에 살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막 인터넷으로 식당도 찾고 카페도 찾아서 아내랑 처음 갔어요. 처음 만났던 식당과 카페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내와 가끔씩 그때 그 처음을 추억하곤 하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그 식당과 카페를 다시 가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를 지나면서 식당은 없어졌고 저희가 갔었던 카페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게 비싸지도 않아서 너무나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사람도 너무 많아지고 비싸졌어요. 식당은 없어졌고 카페는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워하면서 추억만 하고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의 인물들 사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도 이런 뜻깊은 장소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의 한 산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그때가 참 좋으셨는지 그곳에 성전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으로 그 강을 건넙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순종을 통해 보여줘요. 하나님은 애굽의 종의 수치가 떠났다 하여서 12도를 취해 길갈에 세우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여러 장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오늘 아모스서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입니다. 첫 번째로 사마리아는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 처음 예배드린 곳이에요.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우상이 가득했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을 처음 예배했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하나님만 예배했던 곳이요. 세겜이 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두 번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드라빔 같은 우상들을 갖고 다니다가 그것들을 모두 버리고 묻어버린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창세기 35장 4절에 이 장면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마지막 세 번째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뒤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은 곳이 세겜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이 모든 일들이 세겜
베델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모든 우상들을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했던 곳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말씀이 그들의 기준 되어 살아가기로 결정한 그런 결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마리아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모스 3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함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때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그 주요 무역로 두 개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지했던 때라 제2의 황금기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면서 대농장도 생깁니다.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그 격차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해요. 아모스서에 보면 옷이나 신발 한 켤레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줍니다. 그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로 돈을 빌려줘봐야 얼마나 빌려주겠어요. 그런데 그런 돈을 갚지 못한다고 짓밟고 학대합니다. 4장 1절도 읽어볼게요. 사마리아 언덕에 사는 너희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는 자들아, 저희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오라고 조르는 자들아.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짓밟아요. 이런 학대와 폭력과 짓밟음이 사마리아 안에 가득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아모스서를 보면 11조를 3일마다 한 번씩 드렸다라고 얘기해요. 제사는 돈이 꽤 들잖아요. 제사도 11조도 이렇게 많이 드려진 때가 없었는데 그 몇만 원, 그러니까 그 조금은 탕감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추수할 때 고아와 과부를 위해 그리고 나그네를 위해서 밭에 모퉁이를 남겨놓고 또 떨어진 나달들은 전부 줍지 말라고 하셨는데 있는 것까지도 빼앗은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런 포악과 학대와 짓밟음이요, 무정함이요. 또 베델에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그곳에는 여름에 살 집 따로 겨울에 살 집을 따로 지으면서 그 비싼 상아로 집을 꾸미는 사치도 부립니다. 아모스 3장 14절에 15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영적인 음란함이요, 포악과 압제와 폭력, 사치스러운 것들로 가득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함께 언약을 맺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한 곳이 이렇게 변합니다. 무분별하고요, 혼란합니다. 무정합니다. 사마리아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모스서를 보면 이때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낱낱이 보여주는데 그 모습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알 수 있어요. 법정에서 위증하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같이 다녀요. 전당 잡은 옷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또 유대인이라면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것을 알매도 나실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또 제사를 드릴 땐 누룩을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룩을 넣어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삶이, 그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어긋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해요. 이 모습이 어디서 가장 두드러지냐면 이 백성들이요, 선지자에게 명령해서 예언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해요. 말씀보다 우선하고 말씀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때와 가장 비슷한 때가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사사시대와 비슷하잖아요. 그때를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혼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음란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사마리아를 생각하는데 바로 제 마음과 또 오늘 이 시대가 사마리아와 같을 수 있겠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만나 주셨던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은 정말 생생합니다. 제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있었고 또 지체들과 이웃을 향한 넉넉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삶을 살아가다 보니 제 마음에 무정함과 인색함과 시기와 질투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도 있지만 다른 우상들을 세워놓은 산당도 발견합니다.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이 마음에는요, 하나님은 없고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러나 공허하죠. 혼돈합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으로 가득 찼던 그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 되어, 말씀만이 우리들의 삶의 다림줄이 되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 했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삶을 살아가다 보니 온갖 잡다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공허하죠. 이와 같이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비추어 봤을 때에 우리들의 삶과 마음이 혼란하고 공허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신뢰합시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혼돈했던 곳에 질서가 생기고 공허했던 곳이 충만하기 시작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빛이 생기며 어둠을 밝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란한 우리의 마음을 정렬시키고 정돈시키고 공허한 이 땅 가운데 충만함을 허락하고 어둠이 깊은 이 땅 가운데에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 가운데 잠긴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같이 먹고 살기 편하고 좋지만 어지럽고 혼돈한 이 세상이 너무나 안타까운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십시다. 다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정렬시켜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정합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라고 함께 기도로 간구합시다. 다시 주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우리들의 삶의 기준, 우리들의 삶의 다림줄로 놓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